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현명한 자들이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그분의 거룩과 의로운 성격을 옹호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주의 영적인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동기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우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친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 같이 아나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를 그들이 죄악에 나아갈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마다 날마다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은행에 돈을 쌓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의 임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주제들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어려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첫 번째로 우리는 각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친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각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았을 때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에 의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에 기초해서 심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과 자신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율법의 요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죄책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죄의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은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정의롭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감추인 것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 의해 궁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죄를 드러낸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로 시작하여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려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파하는 것을 실천하라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높이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세계를 향하여 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위선에 드러났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섯째,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내용을 보는 것이지 의식에 준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의는 없나니입니다.
사실상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 축복뿐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심판까지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모든 인간은 죄라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리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과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회개하고 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